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생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승리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참된 승리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설렘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 올해는 괜찮을까? 건강은 버텨줄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모세가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앞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끌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시작하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을 키워라, 힘을 내라, 돈을 벌어라 또는 공부를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 너 모세처럼 말투를 바꿔라, 너 모세처럼 너 변장을 해라, 모세처럼 흉내를 내고 모세처럼 제스처를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도수 목회 목회자가 있을 때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조용히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목소리를 닮아가려고 목소리를 잘 쫓아가는 분이 있고 또 제스처를 닮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우리 최명호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면 이게 조 목사님이 소리인지 아니면 본인 소리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흡사하게 쫓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병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셨다는데 아버님이 입원을 하는데 주일날 늘 조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해서 조용히 목사님 테이블 주일날 막 예배 끝나면 테이블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따끈따끈한 그 테이블 받아다가 털어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자기가 테이블 못 가져왔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녹음을 했답니다. 조 목사님 똑같이 흉내를 해가지고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변조하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착 마쳤답니다. 그리고서 녹음을 틀어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잘 듣더랍니다. 근데 다 끝나더니 그러시더래요. 목소리는 조용히 목사님인데 은혜는 부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한하다. 목사님 목소리는 조용히 목사인데 은혜는 희한하게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웃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너 모세처럼 말하고 모세처럼 행동하고 모세처럼 변장하고 모세처럼 제스처를 취하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너를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강한 삶의 근원과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되는데 너 별것 한 것도 없습니다. 소리 지른 적도 별로 없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빨리빨리 회복되달라고 기도하고 쉬고 있는데 뭐 의사는 하는 말이 그냥 푹 쉬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 특별한 약이 없어요. 그냥 성대가 쉬게. 어저께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도원에 가셨냐 했더니 목소리가 성대가 예배드릴 때마다 아들 목사님의 목소리가 성대가 좋지 않아서 3박 3일 금식하러 올라왔다. 성대를 고쳐주도록 기도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아들 목사님 목소리가 잠기게 됐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금식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잖아요. 몰자하다가도 힘이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감기가 호되게 걸려가지고 올해 감기가 막 손이 붓고 발이 붓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요. 내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어도 사는 놀라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해를 살아갈 힘은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됐느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강함의 근원은 능력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저녁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기사 중에 어떤 기사냐, 비행기 승무원들이 승객들이 탈 때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How are you? 그러면서 헬로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나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1초, 2초, 3초 승객이 입구에서 비행기를 타서 통로로 가는 그 순간 동안에 승무원들은 많은 것을 그 사람을 스캔한다고 그래요. 뭘 스캔하느냐? 그 기사를 봤더니 먼저 아이 컨택을 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이 컨택을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를 쭉 뚫어지게 쳐다봐서 신발은 무엇을 신고 있는지 본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행기가 250번 중에 한 번 정도의 기내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크게 사고가 나면 생명이 전체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 사망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승무원들이 자기를 도와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 중에 슬리퍼나 하이힐이나 이렇게 운신하기 좋지 않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일단 제외를 시킨다고 그래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사람은 나오다가 급한 일에 나오다가 신발이 벗겨지면 남들이 못 나오게 돼서 통로를 막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이힐을 신고 되면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승무원들은 착 1, 2초 사이에 저 사람이 어떤 신발 신고 있지, 그리고 복장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술을 먹었는지, 정신은 또렷한지, 신체는 건강한지, 정신 건강은 괜찮은지, 그러면서 그 2, 3초 사이에 승객을 쫙 뚫어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음의 결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 어떤 사람이 난동 피울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도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찾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에 갈 때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께서 임종하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첫 고백이, 주님 2026년 한 해도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될 줄로 압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장군이 병사 둘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 동태를 잘 살피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병사 둘이 왔는데 하나는 병사가 건장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눈빛이 또렷또렷하면서 아주 담대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몸도 왜소하고 벌써 눈빛이 막 흔들리고 벌벌벌 떨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상황과 모든 상황을 점탐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고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벌 떨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장군의 참모들이 웃으면서 아유 저 연약한 병사는 저거 못 쓰겠다가 안 되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병사를 보냈어요. 두 병사를 보냈더니 한밤중에 그 적진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들어왔어요. 한 병사는 와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는 땀을 뿔뿔 흘리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건장한 병사보다 연약한 병사의 등을 탁 두드려주면서 네가 원래 평소에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명령을 의지해서 적군에 침투해서 그 모든 보고를 가지고 왔으니 너는 참 훌륭한 병사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달려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오늘 한 해는 어떻게 사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가나,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을 붙잡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환경을 분석해 봐라, 사람을 살펴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적들이 어떻는지 상황을 잘 살펴봐라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상황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싸우기 전에 말씀을 들었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물었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지나? 잠시 잠깐 담대해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바뀌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숙지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빛 되고 등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영상과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임종한 이후에 왕실 안에 있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왕이 됐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빅토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공주였는데 최초로 여왕이 됐어요. 여왕이 돼서 빅토리아가 여왕이 됐는데 그가 여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명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책을 늘 펴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이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함대나 포르투갈 함대가 더 셌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시대 때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개척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대영제국이라는 나라로 빛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나는 늘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갈 때 말씀 안에 푹 잠기고 말씀 안에 은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자꾸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뭐 음료도 먹고 물도 먹고 음식을 섭취했던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느 때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이 번쩍 생각이 나서 내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평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율법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마른 뒤에 건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도록 했어요. 모세 때는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했더니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처럼 시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에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쫓아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 것이죠.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졸지에 이 무거운 법궤 때문에 수장당할 텐데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법궤를 메고 물 안에 들어갔더니 무릎이 차고 종아리에 차고 물이 점점 올라오는데 법궤에 물이 닿을 때쯤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건너듯이 쫙 건너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서 탁 올라오니까 다시 요단강 물이 창일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것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나 점을 친다고 그래요. 작년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보니까는 기독교인 중에 약 10% 이상이 신년에 점을 친다고 합니다. 점을 보러 간다는 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년에 점을 보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주나 운세나 신문에 나오는 띠 해설이나 이런 걸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산으로 가지 말아라, 물에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지 말아라, 동으로 가지 말아라, 서로 가지 말아라. 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번창하려면은 묘자를 잘 써야 된다 해가지고 풍수지리를 쫓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복받는 장소, 저희가 저주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그곳이 복을 받고 그곳이 은혜를 입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니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축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온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도 사환이 복을 받고 그 감옥에 들어왔던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애굽이 복을 받아서 7년 동안의 큰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그 7년 흉년 동안에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천국 복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과 치료를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안악 자손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이 확 상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덫을 놓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쓰레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던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를 부어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낙심하는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낙담의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미워하는 쓰레기를 마음에 품어놓고 싫어하는 쓰레기들을 우리에게 던져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sam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품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작정에 있어요.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끝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다.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자.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 작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아유 몸이 피곤하다. 찌뿌둥하다. 아유 목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오늘 쉬자. 의사가 쉬라니까 그냥 쉬자. 그러면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면 비록 피곤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과 구체적인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의 전쟁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모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놓기도 하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2026년 한 해를 복을 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는 거예요. 아유 재수 없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재수 없는 일이 졸졸졸졸 쫓아옵니다. 그러나 나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소망하고 꿈을 꾸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싸움을 그치지 않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 말 중에 제일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실수로 다 이루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죽었으면 어쩌겠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유, 다 이루었을 걸. 그랬다면 얼마나 낙심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가시원건기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망 권세도 주님이 다 실패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